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6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크냐. 누가 크냐는 문제는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는 크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다스리고 싶은 마음, 누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선 전국을 맞이해서 누가 크냐 지금 싸우는데 원래는 이제 정책 공약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상대방이 과거에 말한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싸우죠. 개싸움 한다 뭐 그런데 그 이재명 캠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술을 좋아한다, 술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공격을 했더니 그쪽에서는 이재명 씨가 옛날에 음주운전해서 150만 원 벌금 낸 적이 있다 해서 이게 오히려 역공을 당했죠. 그리고 여당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아예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음주운전한 거 뭐 이런 것들 다 조사해 보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인데 거기서도 이제 순서를 지금 잡으려고 누가 크냐 하고 논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35절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건 정반대,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하고 적절한 교만과 우월감을 가지고 타인을 부리고 주의하며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추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탄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는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지배한다는 뜻이고 다스린다는 것이고 통치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 문제가 된다. 그게 왕제도예요. 원래 그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한번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을 줄 테니까 어떻게 경험을 해봐라.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돌보고 섬기고 지키고 부족함이 없이 하지만은 사람이 목자가 되고 왕이 되면 전혀 달라요. 우리의 물질을 세금으로 걷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일꾼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정할 수가 있고, 또 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왕이 되면 폭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거든요. 그 컴플렉스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세 아들을 죽이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듣고서는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과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권력에 대한 맛을 보면요,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스스로 내놓지도 않고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속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교육받을 기회나 성장할 기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막으려고 하거나 위에 반항하거나 도전하거나 위협을 가지려는 세력을 미리 제거하려는 제도나 법을 자기들끼리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순서를 정한다는 건 뭐예요? 기득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먼저 불렀어, 우리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갔어. 이게 충분히 그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제자들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누가 크냐 싸우는 정글의 법칙, 양육강식, 돈과 권력의 힘, 이기주의, 욕망의 충돌, 세상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제국을 세우려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같은 그러한 것이 제자들에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오는데 제자들은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지금 몬산토라고 하는 GMO 식품, 약품, 이 GMO가 뭐냐면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 약품과 식품을 통해서 인구 말살 계획, 대표적으로 옥수수와 콩인데, 이 옥수수가 이제 아프리카의 주식이 되거든요. 케냐에도 옥수수가 주식이에요. 근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불임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구가 폭발, 80억 인구가 되니까는 거기에서 오는 탄소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 기후 변화를 가지고 온다 해서 인구를 조절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옥수수와 콩의 80에서 90%를 수입하는데 그것이 다 유전자 조작.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질병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요,
자기들이 검사할 때는 아무 해가 없다 이렇게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이런 질병들이 많이 늘어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 유전자 조작된 콩과 옥수수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를 쥐에게 계속 먹이니까는 이 암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종양. 옥수수 먹었는데 종양이 발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정치,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낮은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추고 있다. 계획을. 그래서 여러분 기후가 올라가면은 해수면이 올라가면은 농지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식량 문제가 나오는데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수확할 수가 있는데 그게 거기다가 화학적인 조작을 통해서 애를 못 낳게 하거나 질병이 나타나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섬김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여기서 종이나 노예가 하는 것이고 겸손은 밑에 있는 자들이 하는 거고 희생은 힘 있는 자들보다는 힘이 없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이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이것은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긴다.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그리고 그 종이 있잖아요. 둘로스 종. 둘로스 종이 어떤 의미냐면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너희가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가장 낮은 곳에서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노예와 같이 만약에 배가 부딪혀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죽겠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 높아지는 일이라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헬라 로마적인 문화권에서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인데 유대 문화에서는요 어린아이를 방자하다, 어려워하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고 분별력이 없고 엄격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전쟁이나 노역에 가치가 없는 존재고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과 노예는 숫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라든가 전쟁에서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데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과 아이를 동일시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도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천국은 누가 크니까 한 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낮고 천하고 약하고 미숙한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귀하게 여기고 섬기면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에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상과 벌을 줄 것인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칭찬하시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태아, 엄마 복중에 있는 태아인데 그 낙태법을 통과시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죽이죠.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요, 이 가위를 가지고 이제 그 아이의 손과 발목 이런 걸 잘라요. 그러면 아이가 그걸 피하려고 막 그래. 12주가 되면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춰요. 12주가 되면 심장도 뛰고 팔다리 뭐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위로 잘라 가지고 끄집어내는 게 낙태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법으로 그것을 합법화하는데 제가 뒤에 써놨죠. 2020년도에 낙태로 죽은 아이들이 800만 명. 그 중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한 10%는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세상의 법은 여러분 낙태가 합법화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살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천석 목사님 거기 기도원에 하늘산 기도원에 산부인과 원장이 거기 왔어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낙태한 아이들 때문에 이제 막 시달리는 거야. 죽은 아이들이.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자기가 죽인 아이들의 숫자가 그게 살인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 바로 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가 아무리 비싼 차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가 이게 펑크 나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그 타이어를 만든 사람이 굿이어라고 하는 찰스 굿이어라는 청년인데 극도로 가난했지만 날마다 더러운 고무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고무 타이어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차를 차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타이어, 바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낮은 곳에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으면 그 가장 작은 자가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상급받는 것에 기준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타이어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메리 지금 시간이 이제 갔으니까는 넘어가고 미국 선교사 멜란드 부부가 브라질의 성자로 불렸는데 이름이 4번 바뀌었대요. 첫 번째 이름은 브라질 정글 주민인 폴리오 인디언들이 처음에 이 부부를 백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백인이라는 말은 백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인디언들을 괴롭히고 핍박했기 때문에 증오의 대상의 이름이에요. 백인, 증오. 두 번째, 그들이 의료봉사로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고 병을 치료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고 존경하는 백인.
우리가 미워했던, 우리를 죽였던 그런 백인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돌보는, 존경하는 백인. 이제 10년 뒤에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풍습도 그들처럼 하고 사니까 그들을 백인 인디언. 아, 저 사람들은 인디언이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야. 네 번째가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의 발을 씻어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구경하던 인디언들이 인디언의 발을 씻겨주는 백인을 보았는가? 이 사람들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들이다. 그때부터 멜란드 부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대상에서, 존경해서 우리와 같은 인디언이다 받아들였는데, 네 번째가 바로 하늘이 보내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큰 자냐? 크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이조는 이게 비교를 한 거예요. 더 크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장 크다. 세상에서는 비교를 해. 이 비교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가돌인데 이게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가 큰 자다. 누가 큰 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가 큰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한문을 찾아봤더니 머리수에다 자리석자를 해서 이 자리 싸움을,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크냐 이게 자리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낮은 곳에 있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하나는 오른쪽에 왼쪽에 자리를 했더니 그때부터 제자들이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거든. 근데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뭐예요? 죽음의 잔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가 돼요. 살아있는 순교는 더 힘든 거예요. 계속 고통을 받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가 큰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큰 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지 계급장이 아닙니다. 계급장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이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나이 많고 교회 오래 다니고 이러면 이게 계급장처럼 생각하는데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지 계급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얘기할 때에 서번트,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면 섬기는 자가 있고 지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크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